21절부터 31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같이 봅니다.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38장 20절까지 해서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이 모두 다 만들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성막과 그 성막을 덮는 삼중의 덮개들, 지성소 안에 두는 언약궤, 성소 안에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 또 성막 뜰에 두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뜰을 형성하는 성막의 울타리까지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목록 성막 건축에 수고했던 이다말, 부살렐, 오홀리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다말이 먼저 나오는데 이 이다말은 대제사장 아론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는 성막 건축을 위해 백성들에게서 받은 물품을 관리하고 그 물품의 총계를 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 계산했는데 21절 하반절에 보면 자재를 계산하는 이 일을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다말은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수기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으로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33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민수기 4장 33절입니다.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두 구절의 말씀을 방금 봤는데 이 두 구절의 말씀은 회막, 성막의 물품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을 누가 감독하고 관리하느냐? 이다말이 관리하고 감독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다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나 알 수가 있느냐? 이다말이 관리하는 일, 감독하는 일에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아마도 이다말의 이런 능력을 충분히 파악하고서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관리하고 총계를 내도록 이다말에게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오면 이제 이 이다말에 이어서 누가 또 언급이 되느냐? 브살렐이 언급이 됩니다. 브살렐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입니다. 그는 아주 뛰어난 금속 세공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막 건축하는 일에 현장 책임자격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브살렐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의 모든 물품들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오홀리압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로서 조각하는 기술 그리고 수 놓는 기술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현장 책임자격의 사람인 브살렐을 돕는 부책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브살렐과 함께 성막 만드는 일을 돕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오홀리압 역시 브살렐과 더불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들었으리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방금 봤던 본문에서는 성막 건축하는 일에 책임자격의 역할을 냈던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다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브살렐이 나옵니다. 오홀리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름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도자급의 위치에서 책임을 맡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봤습니다만 이 능력과 역량이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계시를 받은 모세가 전한 그 명령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보통 능력이 있는 사람들,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방식이 강하냐?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그냥 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남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남다른 방식도 제안을 합니다. 또 자기가 하는 특별한 일의 방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니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 역량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방법이 있고 자기 철학이 다들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 만드는 일의 책임자들인 이다말이라든가 브살렐이라든가 오홀리압, 이들은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결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방식대로 성막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성막 건축과 연관된 일을 철저하게 모세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로 성막 건축의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전문가, 겸손한 능력자들이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일꾼들은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능력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서 거기에 더해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방식대로 일하면 됩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철학과 자기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대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남다른 방식으로 일하면 그 능력을 더욱더 인정받는 것이 세상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기의 철학과 자기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아는 가운데 말씀대로 능력을 사용합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복하는 겸손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말씀에 순복하는 겸손한 능력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능력이 많은 그런 사역자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음악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언변, 스피치하는 그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글을 너무나도 잘 쓰는 사역자들도 있고 인문학적인 소양, 인문학적인 지식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탁월한 그런 사역자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간혹 이런 특별한 분야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는 있는데 의외로 말씀에 빈약한 사역자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말씀에는 깊이 심취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능력을 키우는 데 훨씬 더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능력은 계속해서 개발시켜 가는데 의외로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말씀을 풍성하게 알아가는 그런 삶에는 대단히 빈약한 그런 사역자들이 간혹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역자들의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능력은 출중한데 말씀에 철저히 근거한 사역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사역하는 방향이 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거스를 때가 있고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풍성하게 알고 배우고 말씀의 깊은 지식을 겸비했더라면 그 좋고 탁월한 능력을 훨씬 더 귀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런 탁월한 능력과 더불어서 말씀에도 깊이 심취하고 말씀에 있어서도 깊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역자들, 그런 목회자들은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능력과 함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겸손함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적인 능력만 키우려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힘도 반드시 함께 키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의 원리 안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능력과 더불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함을 꼭 함께 겸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성막을 건축하는 데 든 비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먼저 금이 나옵니다. 24절에 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라고 합니다. 먼저 달란트와 세겔에 관한 간단한 이해를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한 달란트는 무게로 따지면 약 34.2kg입니다. 그리고 세겔은 성소의 세겔일 때 한 세겔이 11.4g입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를 세겔로 환산을 하면 한 달란트는 3,000세겔입니다. 3,000세겔이 한 달란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금 29달란트 730세겔을 그램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약 1톤에 해당되는 금이 됩니다. 성막을 건축하는데 얼마의 금이 사용되어졌느냐? 약 1톤의 금이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엄청난 양의 금입니다. 이어서 은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성막 건축에 사용된 은은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약 3.5톤 정도 되는 은입니다. 특별히 이 은은 어떻게 해서 거둬진 것이냐? 생명의 속전으로 거둬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생명의 속전으로 각각 은 반 세겔씩을 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계수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반세겔씩 은을 냈는데 그 은의 총 합이 얼마냐? 은 100달란트 1775세겔이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이때 계수된 자가 몇 명이라고 합니까? 60만 3,550명이라고 합니다.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반세겔씩 내면 정확하게 100달란트 1775세겔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수된 모든 남자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반세겔씩 은을 냈다는 겁니다. 이 은은 성소의 널판 받침과 지성소의 휘장을 다는 기둥 받침을 만드는데 100달란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울타리를 세우는 데 사용되는 기둥에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의 가름대를 만드는데 은 1775세겔을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놋이 나옵니다. 이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약 2.4톤 되는 양입니다. 30절 31절에 보면 놋이 사용된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회막문의 기둥받침, 놋제단, 놋구물, 또 놋제단의 부속품들, 성막들을 형성하는 울타리 기둥과 기둥의 받침, 휘장문의 기둥받침, 성막과 울타리를 치는 데 쓰는 모든 말뚝들을 만드는데 이 놋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성막을 만드는데 금 1톤, 은 3.5톤, 놋 2.4톤이 사용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겁니까? 백성들이 다 들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품들 가운데 다 하나님께 드려서 금 1톤과 은 3.5톤과 놋 2.4톤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것으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 반세겔과 같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더해서 금과 놋도 드렸습니다. 그 모두를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봤습니다만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와서 성막 건축에 동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온 백성이 함께하며 드려졌다는 겁니다. 지금 금 1톤, 은 3.5톤, 놋 2.4톤이 사용되었다. 이 기록 이면에는 무슨 의미도 담고 있느냐? 수많은 백성들이 헌금하고 헌신했다. 이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성막 건축에 무명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동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60만 명이 넘는 남자의 은 반세겔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땅히 드려야 될 은 반세겔을 다 드렸습니다. 또 금을 바친 백성들이 있었고 놋을 바친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이다말의 지휘 아래에서 바쳐진 재료에 몰목을 정리하는 많은 레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다말이 혼자서 다 이것을 계수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수의 책임자가 이다말이고 이다말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수많은 레위 사람들이 있었으리라는 겁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다 만든 게 아닙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도 아래에서 금과 은과 놋을 세공하고 조각하고 또 수를 놓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은 누구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다말과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모세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이름이 기록된 이 지도자들과 협력을 해서 성막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막을 우리가 오늘날 교회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성막,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역시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온 성도가 함께 헌신하고 협력함으로써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결코 한두 사람의 특출난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헌신적인 몇 사람, 희생적인 몇 사람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도자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본이 되어야 되고 더욱더 헌신해야 되고 더욱더 희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물질을 드려야 되고 재능을 드려야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섬기는 일에 동참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건강하게 성장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는 소문도 널리 퍼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교회 외부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더라도 누구밖에 모르느냐? 그 교회 담임 목사 이름밖에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로 소문난 또는 큰 교회라고 소문난 여러 교회들을 알고 있을 텐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 말고 그 교회 장로님 이름이라도 아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 누구 이름밖에 기억을 못하느냐? 담임 목사 이름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부목사 이름도 모릅니다. 수석장로 이름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도자인 그 목사님이 잘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훌륭하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한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절대로 담임 목사 혼자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한 것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름 모를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그 교회의 건강한 성장에 동역을 했다는 겁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담임 목사 이름밖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는 반드시 건강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에는 반드시 좋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만 건강하고 목사만 좋아가지고 절대로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 모를 좋은 성도들이 있고 이름 모를 귀한 성도들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더더욱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건강해졌다 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해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참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나를 보시고 이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셨구나,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구나,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공이 아니라 이름 모를 수많은 교인들이 목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이나마 더 성장을 한 겁니다. 지도자인 목사가 절대로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명의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무명의 성도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아실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훗날 하늘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며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 이름들이 지금도 생명책에 영광스럽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도자와 온 성도가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떤 모양으로든 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장로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누군가 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교회의 구성원인 나를 향해서 네가 드릴 것을 드리고 네가 희생할 것을 희생하고 네가 헌신할 것을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성도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도자든 아니든 이름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 힘써 동역하며 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볼 것은 이 성막의 건축 비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다말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들, 헌금들이 얼마나 거두어졌고 또 이 헌물들이 어디에 쓰여졌는가 이것을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21절에 보면 이 일은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행해진 일입니다. 건축 비용과 연관된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도록 모세가 명령을 했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할 때에 재정과 연관된 내용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 사역과 연관해서 돈이 얼마 거친지도 모르고 거쳐진 돈이 어디에 얼마만큼 쓰여진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 운영은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과 연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남겨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사역, 하나님의 일과 연관해서는 재정의 투명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분기별로 재정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분기 단위로 어떤 항목에서 얼마만큼의 헌금이 걷어져 있고 또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의 지출이 되어졌는지 그것을 다 보고를 합니다. 또 연말에도 1년 전체 재정의 수익과 지출을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은 재직회를 하거나 공동회를 하면서 재정의 보고가 이루어지면 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는 모습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서 재직회를 참석을 해야 되고 재정과 연관된 공동회에 참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건축을 하더라도 건축과 연관된 모든 재정이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져야 됩니다. 건축원금으로 구체적으로 얼마가 걷어졌고 어디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세세하게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고를 해야지만 돈과 연관해서 저지를 수 있는 죄를 좀 더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과 연관해서 불필요한 오해라든가 쓸모없는 소란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교회 안에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시정해 가야 할 것입니다. 투명한 방향으로 교정을 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명령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성막과 연관해서 걷고 쓴 비용이 잘 기록되어 남겨졌다 했습니다. 이 모습을 꼭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날 교회 재정 역시 잘 계산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투명하게 보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막 건축에 지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의 목록과
성막 건축의 비용을 계산한 목록을 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탁월한 능력과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됨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무명의 수많은 백성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 가운데 성막이 건축됨을 보았습니다. 또한 성막 건축의 비용이 아주 투명하게 기록되어 관리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과 교회 사역에 적절하게 적용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 건축의 지도적인 일꾼들의 목록과 성막 건축 비용과 연관된 목록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 아름답게 적용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능력과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을 구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여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뿐만 아니라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가운데 교회가 세워짐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위치에서 자원함으로 헌신하여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